6월 21일 주일 설교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라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맞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에베소서 강해를 통하여 교회의 성숙이라는 자라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한 자의 그 충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흥황하여 참 세력을 얻는 역사가 있었고 그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30년이 지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자기의 삶의 사역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듯 이미 그러한 시간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게 옥준서신이라는 이 에베소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이미 30년 후 이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2, 3개월 동안에 이 에베소를 강의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27권 중에 13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그 서신서의 대부분이 그 교회에 향한 그 서신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신에 대부분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교회들의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라든지 이단 사조들이라든지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펜을 들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는 그 편지가 바로 대부분의 그 서신 중에 13권 중에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옥중 가운데 이 말씀을 쓰시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과는 달리 이 에베소서가 마치 문제가 없는 교회인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의 7교회에 관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령님, 주님의 꾸지람은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쓰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를 풀어가는 참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진지하고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한 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들이 이 교회에 대한 이해들이 자칫 이 에베소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또 잘못 전달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이 에베소서 이 말씀에 여기저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되는 찬송하리로다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시작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형태의 이 서신서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교회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아주 신중하고도 또 신중한 그런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었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완벽한 교회를 좀 갈구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그러한 가운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또 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러한 것들로 교회를 잘못 오도하거나 또 잘못 그들에게 이해가 될까봐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시냐면 1장 3절부터 마지막 1장 마지막까지 사실은 교회라는 단어를 쓰질 않습니다. 여기서 교회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넘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가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흠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아니면 우리가 성도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 앞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은혜는 선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도 이것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에는 주시는 분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어색합니다. 왜? 내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이 은혜를 주심 앞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이 익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와서 우리가 마치 뭐가 되어서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말씀하시기 전에 성도라는 우리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성도라는 지칭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세인트라는 말은 진짜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런 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작스럽게 저에게 거룩한 자라고 하니 감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봐도 거룩하지 않거든요. 제가 봐도 세인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성도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우리가 설 자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선물을 우리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 앞에 우리는 그냥 받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되는 것이 어떤 우리가 노력으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3장 1절부터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4절로 가보시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난주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까지 에베소 1장, 2장 이 계속해서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우리가 무슨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우리를 지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도 교회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교회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평안을 전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하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오늘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지어져 가는 것이고 교회는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미 충분히 자란 사람도 없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냥 초보자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보십시오. 정말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좀 편할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이 시작이 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것이고 자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온전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온전함을 입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참 주 안에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성전이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해 간다고 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의 머리까지 자랄지다,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은 성숙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교회는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장 14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크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 저처럼 에베소서 1장과 2장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아주 그냥 선포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슨 설득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우리를 쉽게 이걸 갖다 이해시키려고 하는 모습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1장 2장을 보십시오.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지난주 설교 3장 14절 이후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도 기도를 했고요. 또 한참 이것을 선포하면서도 또 갑작스럽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4장 1절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시작을 하셔야지 이게 본문이 맞는 건데,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은 이 3장 14절에 갑자기 그 선포적인 그 말씀을 멈추시고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래요? 교회를 설명하거나 교회를 얘기하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매번 합심기도 중보기도 하는 게 왜 그래요? 기도 없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 없는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기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누구를 만나시죠? 30분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30분을 누구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많은 경우에 어떤 단어들이 많이 쓰이냐면 관계적인 단어보다는 우리 일상적인 타스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에 딱 들어가면 우리 언어가 이런 일상적인 생활, 그런 타스크에 관한, 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는 거의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하나 되게 하심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도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과 관계적인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쳐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을 할 수 있었지만 아주 인내하면서, 아주 참으면서, 자칫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교회가 마치 이 에베소서에서 지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착각할까봐, 그것으로 오해할까봐 타임아웃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예배 오늘 끝나고 딱 가시면 또 옛날에 내가 생각했던 교회관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30분 설교, 40분 설교가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3장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도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며 이것도 깨달아지고 이것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손에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이 교회의 신비는 역시 우리 안에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이 교회를 바라볼 퍼스펙티브가 없습니다. 전혀 이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빼고는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여기까지는 지난 2달 동안에 제가 설교한 거 지난 줄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줄거리예요. 그게 뭡니까? 1장, 2장에서 그냥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단어를 안 쓰면서 교회를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교회는 너희가 이방인이었단 말이지. 너희는 할례를 안 받은 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또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시민이요, 그의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예배할 성전이 되어가고, 오늘도 그가 하나님께서 처하실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갈 뿐이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관이 너무나 이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와 너무나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칫 교회라는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혹시 그것이 오늘도 이 에베소서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교회에 관한 이 이해가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기저기 에베소서에서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대요.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성경 4장 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서 그러므로 여기서는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 권하다. 지금까지는요 선포였어요. 선포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의지적인 거예요. 그렇죠? 거긴 타협이 없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받으라고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은혜의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장, 2장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였어요. 거기서는 조금의 어떤 톨러런스가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인간의 의지라든지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받는 자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3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권한다 파라클레오 이란 뜻이에요. 권하다 무슨 뜻이에요? 권면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어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클레오라는 말은 칼레오라는 부르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여기서 에클레시아라는 부르시다라는 어떤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단어 쓸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권면하다 파라클레오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속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권면하다라는 것은 위로하다, 그리고 따뜻하게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난 1장과 2장을 그냥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그냥 열정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막 이 선포, 마치 비가 오듯이 막 퍼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오늘 이 4장에서는 이게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부르심이 뭡니까?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르심을 보통 이 vocation이라고 쓰는데, 이 vocation은 어떤 일로 불렀다는 게 아니라 어떠하다는 삶의 방식으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부르심은 삶의 방식으로 불렀다는 거지 어떤 무슨 일을 하라고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적인 말이지 이것은 어떤 일에 근거된 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권하노니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권하노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캐리그마 무슨 말입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들어라 하고 그냥 무조건, 그렇죠? 이거는 1장하고 2장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포예요.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죠, 그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도 받는 사람이 받아야만 선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저렇게 빨리 갔네. 여기서 권하노니 뭐라고 권합니까? 위로하노니 이런 뜻입니다. 어조가 아주 달라졌어요. 4장부터는 왜 달라졌어요? 이제 4장부터는 그러면 그러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과연 그러면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4장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에 어떤 태스크적인 이 단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부르심에 합하여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 여기에 무슨 테크니컬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단어가? 여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뭐예요? 관계적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성숙이라는 것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것이지 절대로 일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되거나 어려운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걸려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 교회관 때문에 힘들 수가 있대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신성, 이 신성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퍼펙트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한 군데로 치우치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신 것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이 교회의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이 온전히 영적인 것으로만 보신다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육신의 개념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교회의 코인원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서 있을 때 이 교회는 인격적이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4장부터 5장하고 6장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다 나눌 수 없고 이제 다음 주일에 또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자, 하나님이 1장 2장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이제는 나도 손을 걷어붙이고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뭘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시작한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저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교회를 하겠다는 것도 문제예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심오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에베소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요, 작년 12월에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결혼 30주년이 되었어요. 참 오래 살았어요. 야,
30년 사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30년 살았대. 근데 30년을 돌아보니까 참 오래 살았구나. 근데 오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들, 저는요 결혼할 때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게 결혼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자마자 그 꿈은 사라졌어요. 좋아하는 것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는 결혼이라는 제도적인 것에 내가 갇혀서 결혼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덧 아이를 낳고 살면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이런 거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되었어요. 거기는요, 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친구, 여러 관계가 얽혀있는 아주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어요. 그런 청년기를 저는 지났어요. 결혼의 청년기를 지났다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지적인 것에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이 결혼 생활을 좀 더 성숙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느덧 50대가 지나가면서 30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쩜 그렇게 천생연분 같고, 어쩜 그렇게 척 잘 맞고, 어쩜 그렇게 두 분이 그냥 비슷하게 생겼냐고. 부부도 평준화가 돼간다고요. 나이도 평준화가 돼가고. 왜 그래요? 그거 힘써 지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결혼의 성령기예요. 마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 처음에 왔을 때 교회가 뭔지 몰라요. 교회 제도 앞에 있다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 보십시다. 오늘 4장 오늘 이 합당하게 부르심에 대한 것을 깨닫고 나서 거기에 합당하게, 여기서 합당하게 라는 단어는 엑셔스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엑셔스 단어는 이 저울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내가 받은 그 은혜만큼 내 삶에 반응이 있는 거, 그렇죠? 그리고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삶, 이게 바로 합당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결혼의 성령기를 거치는 것처럼 교회도 성령기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간곡한 그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써 지키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힘써 지킨다는 말은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성령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참여. 여기 보십시오. 여기 어떤 단어가, 여기에 무슨 일하려고 하는 의지의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어디 하나라도 관계적인 단어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숙은 관계입니다.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두고 성령께서 그분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경륜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이 이 힘써 지키는 것이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조금 더 나가시면 7가지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이라.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는 복잡한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를 좀 더 본질적인 면에서 강의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 외에는 없다. 참고 인내하고 참 끝까지 힘써 할 때 결혼생활 30년 되듯이 지금 와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잘 살았구나. 잘 살았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것이 무너지면 사랑이 식었다고 얘기했던 에베소 교회가 되기 쉽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하나님이 아들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라오디아 교회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신분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과 교회는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얻었는데 복음을 잃어버린다든지, 복음을 얻었는데 교회가 잃어버린다든지. 여러분, 교회 여러분 다 갔다 하시면서 여기도 전혀 힘들어하시는 분, 여러분 인터넷으로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절대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정말 그 못된 그 한 분이 있다면 그분 때문에라도 그 교회는 그 성장통을 겪어야만 가는 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trouble free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그러면 온전합니까? 우리 애나버 대학중교회 온전합니까? 아니죠. 완전합니까? 아니죠. 성숙합니까? 아니죠.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습니까? 된 교회. 자라가지 않는다면 문제지. 그 아픈 가운데서도 자라간다면 된 교회. 여러분, 잘된 교회 다니시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힘써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성도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삶을 누리시는, 교회로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애나버 대학중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신비,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육신하신 그분 안에 잉태된 교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들로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권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